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사도신경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신경은 크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크게 세 부분으로 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큰 단락인 성령과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즉,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나는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본질이 하나님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시는 영이고 그리고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듯이 성령님을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듯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 하면서 충만한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이후 이어지는 내용은 거룩한 공교회와 입니다. 즉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백은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법에 따라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 즉 다시 말하면 일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거룩한 공교회와에 관한 두 번째 고백은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나는 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으로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되는 모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구별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로 이루어진 모임이라는 점에서 세상과 세상 모임과 구별됩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임, 그 점에서 이 교회는 세상 모임과 구별됩니다. 그러한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거룩성, 즉 세상과 다른, 세상 모임과 다른 이런 교회의 거룩성은 우리의 윤리 도덕이 완전하다,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교회의 거룩함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교회,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서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무리인 성도, 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세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하니 나는 공교회, 즉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이것은 나는 교회의 보편성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이것은 교회는 세상의 인종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지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거룩한 공동체였죠. 그것만이 교회였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제
교회에서는 차별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같은 교역자와 교인과의 차이, 그리고 소그룹에서 리더와 소그룹원과의 차이 등 역할과 기능, 은사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종이라든지 빈부라든지 학력 등에 따른 그러한 차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은 소극적으로는 말씀드린 차별을 없애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더욱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성도의 교제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것인데, 성도의 교제가 세상에서의 일반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동네의 지인 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의 보통의 인간적인 만남이나 교제와는 다른, 구별되는 다른 교제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와 세상에서의 모임과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로 인한 교제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은 우리가 괜히 거룩한 척 해서가 아니라 그 예배는 예수로 연결되어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일반 친목 모임과 다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소그룹 모임에서는 그 소그룹 모임이 바로 세상과 다른 것은 그 모임이 예수로 연결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세상과 다른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오직 인간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닌 그냥 일반 세상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세상 모임과는 다른 예수 안에서 성령을 쫓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입니다. 이것은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전하는, 기독교가 인간에게 전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하타라고 하는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표적에서 벗어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궤적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의 궤적을 벗어난 것, 즉 하나님 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삶이 곧 죄된 삶이 되는 것이죠. 죄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런 죄된 삶의 결국 마지막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사망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그리고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런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그리고 삶으로 지은 죄를, 그 죄를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매를 맞아서 해결한다면 그 매를 몇 대를 맞아야 자신의 죄값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돈으로 갚아야 한다면 얼마를 갚아야 그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징역을 산다면 몇 년을 살아야 그동안의 모든 죄값에 해당되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형량으로 계산한다면 사형, 곧 죽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 방법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그것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동시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는 죄 용서 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도 귀한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함의 귀한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라고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는 이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몸의 부활, 즉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왜 몸의 부활이라고 고백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이른바 영혼 불멸설, 다시 말하면 육체는 썩고 없어지지만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된다는 영혼 불멸설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 영혼 불멸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성경은 영혼 불멸설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영혼과 육체, 통일체로서의 창조고 하나님의 구원 역시 영혼과 육체, 통일체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도 그것은 육체를 부정한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육혼 전체로서의 통일체로서의 구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 불멸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서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 통합체로서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냥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 몸, 이 육체의 소중함입니다. 이 육체의 소중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살아간 삶의 자취입니다. 이처럼 몸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함부로 또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몸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을 귀히 여기고 몸을 소중히 잘 여겨서 의미 있게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즉 나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사망이 없다 하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즉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삶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정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의 종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현재이고 그리고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영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 영생을 믿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영혼이 갖는 중요성은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영혼이 갖는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살아갈 때 그러면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큰 것인지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영혼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당장의 것, 세상의 것, 그리고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의미 없이 소비하고 소진하다가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영혼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비로소 자기 욕망이 아닌 영혼 속에서 맺을 그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혼의 안경을 쓰고 살아간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이 주는 귀한 은혜, 영생이 주는 놀라운 복, 이 귀한 영생을, 이 소중한 귀한 은혜를 잘 깨닫고 그리고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서 확실한, 확고한, 신실한, 진실한 이런 뜻인데요. 결국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맨 마지막에 붙이는 그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신경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하나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아멘 공동체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아멘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내용, 사도신경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만은 언제나 믿고 그리고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내용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사도신경적 고백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사도신경적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